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리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살아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도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차례 73번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조성철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내게는 자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널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1절만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향한 한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이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현실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복된 주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전파가 필요한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의 재단으로 저희 담배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교사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4개월째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담비교회가 다음 세대의 전도와 양육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등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어려움을 채워 주옵시고 몸이 아파 치료 중인 성도들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많은 복음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는 자가 담대할 이유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특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지요. 이름은 초롱입니다. 이 초롱이 얘는 평상시에는 사람을 보면은 잘 짖지를 못합니다. 저만치 지나가면은 그제서야 지나간 후에 뒤를 보고서 좀 짖어댑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나 집사람이 주변에 있는 걸 보면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은 짖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은 낯선 사람이 오면은 잘 짖지 못합니다. 그러다 낯선 사람이 돌아서서 저만치 가면은 돌아서서 가는 거 보고 뒤를 보고 짖어댑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겁이 많다는 말이죠.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다는 것보다도 주인이 있으면 짖을 줄 압니다. 그만큼 주인을 믿기 때문이지요. 주인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인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주인이 있으면 좀 짖을 줄을 아는 그만큼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면 무섭지 않고 강아지 지가 힘이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주인의 소인자, 주인의 백을 믿는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좀 당당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담대함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좀 더 당당할 수 있고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살이 크고 작은 풍파는 같이 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고 물론 피해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막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도 해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면 동일합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교회 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이런 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당당할 이유가,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고단하고 힘든 세상살이에 크고 작은 파도와 풍파는 동일하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자비, 사랑, 보호,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사실은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곧장 말씀드립니다만 1에서 11장까지는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원리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에서 8장까지가 사실은 그렇고 9, 10, 11장은 그 원리 그 이치를 아직도 율법 틀 안에만 갇혀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치에 관한 말씀은 1에서 8장까지가 다입니다. 나머지는 동족에게 적용한 것,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한 것, 거의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1에서 8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8장은 1에서 8장까지의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8장까지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중간중간 크게 4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전들이 혹은 특권들이, 선물들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8장에서 우리가 4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세상살이 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이 8장 말씀에서 4가지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지고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들 하지만은 더 힘있게 어깨에 힘도 주시고 더 마음에 자신감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8장에서 믿음으로 다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우리가 뭘 행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난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일반적인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 중에는 더 불신자들과 일반적인 그걸 누가 척도로 재겠습니까마는 아무도 척도로 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이 중에는 도덕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혹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은 다만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8장에 나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었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게 이신청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고 우리에게 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막힌 담이 흐려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네 가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인데요,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나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마지막에 되돌이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이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하나님께 주시는 네 가지 8장에서 나오는 특권들, 특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말씀에서 간략하게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없다라고 죄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우리 스스로의 죄책에서, 양심에서, 우리 심령에서 있는 죄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인에게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만약에 강도짓을 했는데, 남에게 큰 해를 입혔는데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 끝났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향한 회개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주시는 그 평화가, 그 자유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지옥 심판의 형벌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 죄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대가,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절대 다수지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확신과 환희를 가지고 도리어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열어주시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을, 이런 평안을,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군에서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높은 사람에게 제가 비밀 문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11개 문건이 없어져서 제가 책임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2급, 3급 대회비 몇 개 있었고 2급이 4개인가 6개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감찰이 나온다고 하고 이제 오늘 감찰 나오는 날인데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참모님이 대회령인데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서리스타까지 진급하신 분입니다. 사령관 서리스타에게, 사령관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밑에 병사가 영창 가게 생겼다고, 남한산성 가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전날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사령관이 직권으로 그 분실된 문건을 직권으로 파기한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아침에 출근해서 불러서 저한테 하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한 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았는데 남한사성에 그 당시에 가면은 거의 이렇게 죽거나 신체적으로 상해가 돼서 나온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견뎌보고 해결 안 되는 마지막 집에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남한산성 가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는데 참모님이 아침에 자기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가서 얘기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본관 마당으로 뛰어나가면 동산이 있거든요. 동산에 나가서 얼마나 울면서 햇볕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부대에 있을 때에 초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얘는 중학교 때에 아마 퇴학했든지 자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인데 군에서 이제 군기 교육 때 형무소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군기 교육 때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끔 가게 됩니다. 저는 군정병은 아니었지만 예배 인도하는데 이제 갔는데 앞에서 누가 창살 앞으로 다가와서 예배 마치고 나니까 순모야 그러는데 보니까 알겠어요. 어릴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입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노? 어째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남한산성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헌병대에 동기도 있고 헌병대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사무실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동기한테 하고 장교 중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좀 잘 해주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동창회 그럼 초등학교 그럼 전화 오고 얼마 전에도 한번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만나게도 포항에 왔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얘기합니다. 수모야, 그때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술집에 술 먹으면서 왔더라고요. 5월 달에 코로나 좋아지면 만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틀 동안인지 3일 동안인지 그 친구한테 자유를 주더랍니다. 남한산성 가기 전에 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늘 간에 기압받고 목봉 들고 할게 되는데 자기는 이틀인가 3일 동안에 연료시켜줘서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같이 뛰놀고 같이 자전거도 타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 남한산성 간다고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눈을 뜨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보통입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어렸을 때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초등학교 때에 5학년 때입니다. 5학년 때에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숙제를 해가 가는 날도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애들은 늘 다 해가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아침에 숙제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친구 보고 숙제 내놔라 그래가지고 숙제를 보고 산수 같은 경우는 옆에 빨리빨리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숙제가 많은 날은 숙제를 하기가 좀 힘들죠. 집에서 안 해서 오면은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리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애들이 눈치가 있습니다. 누가 숙제 안 해가지고 오면은 숙제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누가 숙제를 했으면은 숙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애들이 요령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누군가 하면은 대구에 옛날에 양말 공장이라고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장님인지 전무님인지 딸이었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걔가 숙제가 오면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 걔가 내가 오면은 안 해도 되고, 애들이 그 눈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의 딸이라고 그게 하나의 빽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세,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의 대상으로 지켜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특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에게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놀라운 상속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새 신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녀된 모든 권리들을 특권들을 회복시켜 주신 표시로서 반지와 가락지와 옷을 참 신발과 옷을 입혀주고 신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을, 유업을, 기업을 물려주시는데 우리를 상속자라, 유업자라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유업과 기업과 상속 이 세 가지 같은 혼용되는 말이죠. 그리고 상급을 동일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상은 다른 것입니다. 상은 상이고 기업은 기업이지요. 유업이요. 유업은 자녀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업은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걸 받아 덜 영광스러운 걸 받을 수도 있을, 그건 가봐야 합니다. 뭔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상속은, 유업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라에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면 앞으로 받을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각자의 소신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나름대로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이런 건 나라에서 너무 많이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서도 받어야 좋네 이러더라고요. 받어야 좋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받는지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을 유업은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도 영광스러운, 말로도 알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주에 이런 것을 상상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요. 빛이 과학자들이 개발한 말하자면 우주의 넓이를 측정하는데요, 빛이 가는 속도로 영원을 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는 속도로 수십억 년이면 그건 영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크기를 측정하는데 빛이 수십억 년을 간다니까요. 빛은 1초에 지구를 9바퀴 반이나 돌지 않습니까? 그 1초에 9바퀴 반 도는 그 빛이 우주의 넓이 영원을 갈 정도로 우주가 넓다니까요. 그 넓은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속에 아마도 유업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100%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담배교회 안순문 목사가 이단이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가 정죄함이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자 상속을 이을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26절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4절 읽습니다. 34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너무도 권세를 가진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26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대통령이요, 도지사가, 포항시장의 국회의원이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도우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오늘 확실히 믿고서 그것을 믿고서 마음속에 담고서 든든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초대교부였던 igna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너무 힘들고 파도가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쳐 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때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 전에 평안할 때네요. 평안한 순간에 파도를 그 바다 모래사장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4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태풍이 불어오고 하는데 힘들고 힘들어하면서 모래사장을 걸어갑니다. 걸어오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걸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어야 될 건데 한 사람의 발걸음, 자기 발걸음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다 건너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편안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시고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igna티우스야,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주님이 igna티우스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네가 돌아다 볼 때에 그 힘든 순간에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는 그게 너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갔단 말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성령님이고 적어도요, 우리의 도움이 예수님인 줄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은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부터 읽으십시다. 38절 9절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한다.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약속해 주셨고, 때를 따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기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메마르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8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4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죄책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들, 그리고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다. 완전하다. 무궁무진하다. 우리에게서 끊기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깨에 힘을 주시고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날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건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있었네요. 전도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사분들 전체 좀 남으셨어요. 잠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가 본래 5월인데요. 가을로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에 안심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좌석 앉으실 때에 좌석에 코로나 안전 좌석 그러면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 찾아가셔가지고 꼭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티커 붙인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당분간 예배와 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요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벨종강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최양숙 집사님, 서고숙 집사님, 신미숙 집사님, 한정화 집사님, 김칠선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장혜웅 집사님 드렸습니다. 작정헌금 박명숙 집사님 드렸고요. 역시 작정헌금 김복교 집사님 드렸네요. 예.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편동국 집사님, 최양숙 집사님, 한정화 집사님, 안소진 양, 저희 가정에서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천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천 집사님 입원하셨다가 이제 퇴원하시고 그렇게 오셨네요. 예. 무명으로 드렸고요. 안지연군, 서고숙 집사님, 이강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몸된 교회로 함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세상의 크고 작은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이 없고 넉넉하고 끝이 없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좀 더 힘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며 예배를 합니다.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고 9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을 주시고 어려울 때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넉넉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거리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도 흠량하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싸운 즉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서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수속히 종식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도 약도 개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도 이런 때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수속히 공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단체 기관들의 하나님이여 또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수속히 이런 곳에도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